공양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찬양 들으면서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또 제 간증이 있어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엄청 감동했습니다. 송 기사님이 이제 가슴으로 진짜 찬양을 부르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주문 선교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소개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동갈락이라고 합니다. 저는 몽골에서 태어나서 20살 때 한국에 유학 왔습니다. 지금 나이는 39살이고요. 한국어 과정을 이어서 대학교 입학하고 졸업 후에 몽골에서 잠시 동안 일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와서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한국에서 4년 정도 제 배웠던 전공을 살려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몽골에서 살 기간을 빼고 한국에서 거의 18년 동안 살았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제가 그때 다시 다니고 있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장롱회 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해서 올해 초에 졸업을 했습니다. 현재 임운동 교회에서 조동보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몽골 사람이지만 이제 한국 아이들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보 4, 5, 6학년 전도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2004년에 유학 왔을 때 하나님을 믿진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불교를 믿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의 삶의 목적은 열심히 공부하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성공하는 삶을 제가 꿈꿨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고 또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로 인해서 저와 제 가족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제가 저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꿈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으로써 전혀 다른 커다란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제한된 조그만 생각과 계획과 그 삶의 목적을 하나님답게 측량할 수 없는 커다란 계획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변화는 예수님과 만남으로 비롯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긴 세월 동안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계속 만들어져 있고 지금도 그 과정에 있습니다. 네, 저는 몽골에서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부모님이 크게 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부도가 나서 부모님이 모든 우리 재산이 은행으로 넘어가면서 부모님이 그 몽골에서 그때 만약에 계셨으면 이제 감옥으로 갈 수 있었을 그런 상황이어서 한국으로 이제 도망치듯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와 언니와 저희 동생 세 명에서 할아버지 집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몽골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이제 동생이 몽골 가게 되었고 언니가 말레이시아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됐고 저도 2004년에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올 당시에는 아버님이 돌아서 이제 몽골에 간 상황이었고 어머님 혼자서 이제 외국에 있는 이제 큰딸 그리고 저와 저 동생까지 교육비와 생활비를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한국으로 다시 데리고 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친 상태에서 이제 어떤 분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요. 그 교회가 그때 선교를 잘 했던 구루동에 있는 갈릴리 교회였습니다. 이면준 목사님이 하셨던 교회였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어머니가 가는 날 갔다가 돌아오는 날에 이제 어머니가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삶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형편은 달라진 건 없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엔 어머님이 그 어려운 생활을 짓따라서 계속 짜증내고 또 불행하고 그리고 제가 그래도 그 옆에 있는 딸이니까 저한테 많이 이제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 가기 싫었고 항상 이제 한국어 과정 한양대학교에서
배웠는데 한양대학교 앞에서 집에 자기 전에 들어갔어요. 그냥 학교 앞에서 계속 이제 공부만 하다 한국어를 공부하다가 이제 안 그러면 일찍 들어가면 어머니가 계속 괜히 저한테 짜증을 많이 내서 이제 집으로는 가긴 싫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된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버님을 이제 한국으로 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먼저 예수님과 만나고 그 이후로부터 저한테 계속 교회를 가자고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그 요청을 계속 미뤘습니다. 결국은 어머니가 이기고 제가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저한테 전혀 안 맞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세상에 노는 것과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되게 재미있어 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 재미없게 저한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말씀 따라서 억지로 끌려갔지만 주말에는 아르바이트가 생기면 과감없이 교회 안 가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국어 과정을 마치고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학을 희망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는 제 실력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힘이 빌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학교에 입학시켜 주신다면 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원 기도했습니다. 근데 저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분인 줄도 모르고 계셨으니까 괜히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간증을 들으니까 그 하나님을 저도 한번 이용해보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고 저의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다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속이면서 저를 그 학교에 입학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직 공부였습니다. 저는 그냥 저를 시켜줬던 걸 하나님 은혜라는 걸 모르고 제 노력으로 들어간 것만요. 제가 계속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입학하는 날로부터 계속 저 옆에서 얘기했던 것이 동가야, 너는 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들어갔다. 하나님 도우심으로 들어갔으니까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학교를 졸업할 수 없다라고 저한테 계속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니요. 속으로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나는 내가 노력하면 그 노력한 만큼 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계속 이제 열심히 공부하기만 했어요. 근데 1년 지나고 나서 제 공부의 결과를 보니까 너무 안 좋은 결과인 거예요. 거의 학교에서 경고받을 정도로 지금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3번 경고받으면 더 이상 이렇게 당신은 우리 학교에 맞진 않습니다라고 이제 강제로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아마 1학년 때 2번 경고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거는 진짜 내가 내 수준에 맞지도 않고 저는 못하겠다라는 그런 좌절감과 불행함과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삶에 2가지 길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공부해보는 것이고, 2번째는 빨리 그만두고 다른 길을 찾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번째 길을 선택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1년 전에 들어갈 때 뭔가 다 알려주고 내가 그 학교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렇게 포기하기는 너무 아쉬웠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어머니가 말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기도해 봅시다. 공부해 봅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공부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공부해야 되냐 방법도 몰랐죠. 그래서 그날 이제 예배 가서 가장 뒤에서 전 항상 가장 뒤에 앉았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뒤에서 앉아 있었는데 그날 이제 목사님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선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실 겁니다. 라고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방법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공부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공부하는구나 라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보면 하나님께 또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갔으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 전에는 한 번 읽어봤어요. 성경 말씀이 쉽게 읽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않아요. 시작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시작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면 다시 꺼내보면 이 앞에 내용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여러 번 시작했지만 끝을 내지 못해가지고 아무 책이나 시작하면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이 그렇게 읽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과 어머니의 말씀대로 시작하기 전에 1동은 한정은 있었습니다. 1동은 한정은 있었지만 그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이 책을 이기기 위해서 읽었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읽고 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거는 평생 봐야 될 책이 맞나? 라고 그런 기만한 생각까지 했었던 저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달랐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야 되니까 좀 다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이 말씀은 너가 그냥 이 눈으로 읽으면 못 알아들으니까 기도하고 읽어라 하고, 저는 그때 기도도 안 해본 사람이어서 저 성경책 앞에다가 조그만 쪽지에다가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그런 기도를 저한테 써서 붙여줬어요. 그래서 너는 성경 읽을 때 꼭 반드시 이거 읽고 그 다음에 성경 읽어라 라고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성경 읽을 때는 어머니가 알려준 그 기도를 하고 성경 읽었어요.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말씀이 다가오진 않아요. 그래도 저는 그만두고 싶지만 학교를 그만둘 수 없었으니까 끝까지 읽고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감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한테 많은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점점 이렇게 저의 마음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의 강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회개하는 선도들이 이해를 못했거든요. 저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저였으니까.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저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전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말씀이 저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읽으면서 일독 내내 회개하면서 울면서 이제 지하철로 갈 때 계속 울면서 이제 2시간 가고 2시간 오는 거리를 계속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고, 그리고 거기서 깨달은 것이 이렇게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죽어도 모자랄 저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저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예수님을 제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삼일째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많이 이제 알게 되었고, 이 감격이 저 삶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꿀과 같이 맛이 있고 정말 보물과 같고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선물임을 제가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알아갔습니다. 이렇게 말씀 읽고 성령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 했어요. 갈아탈 때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고 지하철 탈 때는 계속 말씀 읽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도 약속하셨던 지혜를 또 주시고 2학년부터 성적이 쑥 올라갔습니다. 정말 공부 양은 이전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그 공부하는 모든 양 중에서 말씀에 조금 큰 이제 시간을 두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도 하늘의 그 지혜를 주셔서 제가 또 학교를 잘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제가 다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 읽으면서 제 삶이 이제 변화를 넘어서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장악했던 많은 나쁜 습관들이 저 노력 없이 하나님이 다 거두셨고, 제 친구 관계들도 다 정리해주고 그 학교를 잘 졸업하게 해줬습니다. 그 삶의 가치관이 많이 달라졌고, 그 전에 이제 저를 위해서만 살았다면 나를 향한 나를 향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삶,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저를 바꿔주셨습니다. 시간이
어떡하죠? 40분에 끝나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아, 저의 이제 삶의 목표를 이제 많이 달라졌는데요. 가장 큰 목표가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주님과 함께 더 치밀한 관계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목표를 가졌고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인도한 삶 받는 삶과 저를 몽골 사람으로 태어나게 주셨고 또 하나의 한국에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한국에는 그 몽골 분들 이주민들을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한국에서 더 잘 정착할 수 있는지 또 그들이 더 나아가서 그들이 구원을 얻어 제가 느꼈던 하나님과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병안을 그들도 같이 느끼는 그런 이제 목표로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한 이주민의 도착과와 변화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한국에 처음 올 때에 노동자들 많지만 유학생들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외국인 커뮤니티가 이루어졌던 곳은 교회뿐이었습니다. 교회뿐이었고 일자리를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들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 또 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월급을 또 받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공급해 드리면서 복음이 이주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졌습니다. 한국 군사자들도 그 맡은 일에 충실했고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친절히 도와줌으로써 이주민들의 사역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으로 오는 노동자들의 학생 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한국에 이미 정착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그리고 나라별로 커뮤니티가 생기기 시작했고 또 핸드폰과 여러 가지 네트워킹이 생기면서 교회는 더 이상 외국인들이 찾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근데 현재 교회가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 거냐면 그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현지인들로 인해서 이제 교회는 지금 유지되는 상태지만 부흥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방향을 제가 바라보기에는 지금 한국 국가가 이주민들을 바라보는 이제 시선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대비해서 이주민 선교의 성격과 방향을 우리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한국으로 온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이주민을 관련한 이제 정책도 많이 없었고 혜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 몇 년간의 이주민 수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많은 이제 정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는 이전에 우리 이주민이라는 단어가 없었고요. 외국인 노동자라는 단어밖에 안 썼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주자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이 우리는 더 이상 외국인은 외인이 아니고 한국의 일부로 받아들이겠다는 말로 지금 이해를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좀 멀리 바라보면서 이주자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주민의 우리 한국 교회를 제가 바라볼 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선교부가 없는 교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도 그런데 근데 그 선교부가 이제 하는 일들은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외국에 있는 선교지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한국 교회가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환영하는 선교 지금 국내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으니까 많은 이주민들이 있으니까 그 이주민들을 위해서 선교가 조금 변화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바뀔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고 이 세상이 아무리 이주자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한다 그래도 진정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 삶에서도 확인했고요. 그래서 저와 같은 처음에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나라에 좋은 성공을 위해서 왔지만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삶이 바뀌어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비슷한 사람들을 위해서 앞으로 또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 일을 위해서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이주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또 구하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